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불교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닭을 키우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닭 중에서 이제 암탉이 있겠죠. 그래서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그 알을 이제 항상 가져와서 요리하는데 뭐 익혀 먹고 볶아 먹고 뭐 후라이도 해 먹고.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가져가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아유 닭 SS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닭머리야 뭐 이렇게. 예, 뭐 그래서 머리가 나쁜 어떤 대명사가 이렇게 닭인데, 그 닭도 몇 년 지나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야 왜 자꾸 알이 없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 자꾸 알이 없어지다 보니까 왜 그럴까? 그때부터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니까 누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예, 주인이, 여인이 자꾸 이제 알을 가져가니까 이제 닭이 화가 났답니다. 아니 내 알을 왜 네가 가져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똑같은 이제 알을 낳고 나서 여느 때와 이제 다름이 없이 여인네가 가서 이렇게 알을 가져갔답니다. 그때 그 암탉이 그 여인의 손에 탁 쪼았대요. 닭이 쫀 거, 이렇게 닭이 쪼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있어.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저도 안 쪼아봤는데 예, 그 시골에서 아프대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어머 얘 미쳤나? 이 닭이 미쳤나? 그러니까 요 닭은 내 알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막 푸다닥 거리면서 막 자꾸 쪼아대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이제 화가 나서 부직갱이를 들고 닭을 때렸는데 순간 닭이 제대로 맞았는지 픽거품을 물더니 폭 쓰러진 거예요. 예, 그날은 이제 치킨에 먹는 날. 예, 예. 너무 잔인한가요? 예. 하여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푸드득하고 픽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는데, 닭이 이제 숨이 끊기는 순간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하리라 하고 닭이 앙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염불하면서 죽으면 그래도 다음 생에 나쁜 세상은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이 깨끗했기 때문에. 내 평생도록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기 전에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면서 죽으면 다음 세상에 나쁜 곳에 떨어질 확률이 크답니다. 그만큼 죽기 전에 한 생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다음 생에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리라 이러고 죽으면 다음 생에는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평생 이제 뭐 공부만 하고 평생 돈만 벌었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았을까? 다음 세상에는 재밌게 살아야지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이제 노는 것만 좋아하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은 게으르고 노는 것뿐이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전생에는 엄청나게 일만 했나 보다. 이번 생에는 좀 쉬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님 말고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닭이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복수하리라 하고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만 말씀드렸죠.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이제 다음 생상이 펼쳐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암탉을 죽였던 여인은 죽은 뒤에 암탉으로 태어났대요. 오히려 암탉으로 태어나고 그 부직갱이를 맞고 복수를 꿈꾸면서 죽었던 암탉은 그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이제 딱 고양이로 태어난 순간부터 뭐만 보면 그렇게 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을까요? 닭만 보면 왜 닭만 보면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네, 전생에 내가 복수하리라 결심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번 생에 자기도 이유도 모르고 괜히 싫은 거예요. 예, 전생에 내가 느꼈던, 전생에 내가 품었던 어떤 복수의 마음으로 인해서 괜히 그 존재만 보면 막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전생에 사람이었던, 여인이었던 그 암탉이 알을 낳아서 병아리만 딱 깨고 나면 그 병아리를 고양이가 꽉 물어버리고 그 암탉이 보는 데 앞에서 죽여서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암탉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그럼 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탉이 그 고양이한테 덤벼들었어요. 내 새끼 좀 그만 잡아먹어 덤벼들었는데 고양이가 이겨요? 닭이 이겨요? 고양이가 이기죠. 고양이가 맘먹고 사람한테 덤비면 사람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암탉의 목을 꽉 깨물어 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생에 그 여인이었던, 그리고 이번 생에 암탉으로 태어나서 고양이에게 이제 물려 죽은 그 암탉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요? 다음 생에 내가 복수하리라. 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 웃겨요? 예? 복수하겠다는데. 자, 여하튼. 자, 그래서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암탉과 이 여인이 500생 동안, 몇 생 동안? 500생. 500번을 죽고 500번을 태어나는 생애 동안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존재로 태어났답니다. 예, 뭐 한 생은 뭐 호랑이로도 태어나고, 한 생은 뭐 멧돼지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수없는 생 동안 500생 동안 그때 그 서로의 복수심에 의해서. 그래서 500생이 지난 뒤에 한 존재는 늑대로 태어나고 또 이제 한 존재는 또 이제 여인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밭일을 하려고 아기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눕혀놓은 뒤에 저 밭에 나가서 막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는 이제 여기 옆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까 쫑알쫑알대면서 놀고 있었겠죠? 그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눈치는 있죠? 예? 여기서 엄하게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느니 뭐, 예? 그렇죠. 아까 이제 뭘로 태어났다 그랬죠? 늑대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늑대가 아기를 보고 아기를 이제 물어서 죽이려고 늑대가 살금살금 이제 아기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밭일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 시골에서는 밭일하고 농사일한다고 아기를 이렇게 숲에다 눕혀놓고 일하고 와보면 아기가 깜짝같이 사라지고 뭐 야생동물이 물고 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늑대가 살금살금 이제 다가가서 아기를 물고 도망가려고 할 때 멀리서 어느 큰 스님이 때마침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저기서 늑대가 한 마리 숲에서 나와서 아기한테 가는 걸 큰 스님이 딱 봅니다. 딱 보고 에구머니나 큰 스님이 딱 봤더니 이제 큰 스님이 돌을 많이 닦으셔서 그 아기의 어미와 그 늑대 사이에 500생 동안 서로 얽히고 얽힌 업의 인연, 어변이 있다는 걸 딱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됩니다. 아, 500생 동안 서로 악연으로 묶여서 500생 동안 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다시 저 악연을 짓는구나. 그래서 큰 스님이 그 늑대 앞에 딱 가가지고 고함을 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늑대가 사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늑대 본 적이 없어서. 그 늑대가 깜짝 놀라고, 늑대가 놀라니까 누구도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보니까 늑대가 애를 노리고 있었던 걸 알고 그 엄마가 막 와가지고 에구머니나 이러고 있으니까 스님이 자, 이복에 여인네요. 여기에 앉아보시게. 늑대야, 너도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일로 와 이렇게. 그 이제 어미하고 이제 늑대하고 앉혀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500생 전부터 이런 업의 인연,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 원한과 원한으로 만났는데 또다시 이런 악연의 업보를 지으려 하느냐. 원한을 원한으로 갚고자 한다면 결코 그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엄마도 눈물을 두루룩 흘리면서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그 모든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늑대는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혼자 막 낑낑낑 대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알겠다는 듯이 막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가마를 받고 늑대도 이제 가마를 받았는데 그 큰 스님이 이제 악연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다 법문을 해주고 이제 뒤를 돌아서 다 길을 떠났는데 스님의 뒷모습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늑대의 마음에서 다시 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잠깐 딴청 피우는 사이에 그 빈틈을 노려서 결국 아기의 목덜미를 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아까는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한을 내려놓자 하더니 저놈의 늑대 새끼 뭐 이러면서 뒤에 막 쫓아가는데 내 새끼 내놔라, 내 자식 내놔라 쫓아가는데 늑대를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죠. 결국은 이제 늑대를 놓쳐버리고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든 다다음 생에도 또 만나면 내가 뭐 하리라? 복수하리라. 그 서로의 악연이 끊긴 거예요, 안 끊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이 광경을 그 큰 스님이 다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시면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이 업의 악연은 풀기가 쉽다 어렵다? 참으로 어렵구나 하고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자,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생의 셈이 그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성격 이상하네. 괜히 싫은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이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러니까 나는 전생 기억 안 나도 내 마음자리가 아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전생에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똑같은 자식인데도 솔직히 정이 더 가고 더 예쁜 자식이 있죠. 그건 그 자식의 나랑 전생에 더 좋은 인연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면 제일 사랑하던 자식이 가슴에다 말뚝 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나쁜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진,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두 가지 존재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랍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만나거나 왼수, 빚을 갚으려고 만나거나. 예.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은혜를 갚으려고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예? 대답하기 애매하죠? 예. 그런데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나쁜 인연으로 만났던, 은혜로 만났던, 원수로 만났던,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갚으려고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도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 하잖아요. 근데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호구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새 시대에 말없이 착하게 살면 호구야, 호구. 착하게 살아봐라.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람들 앞에서 화도 내고 큰 소리도 내야 쌀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만 봐서 그래요.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된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바보 소리 듣더라도, 조금 멍청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조금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다음 생을 위해서 선업을 짓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누가 여러분 보고 어휴 바보 하면 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불교에서는 차라리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좀 착하게 살아라. 예, 그러면 다음 생에 더 큰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못하죠.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있거든요. 업보가 우리는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을 더 챙기고 싶고, 예? 남한테 왠지 베풀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왠지 내가 한 발 양보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필요도 있다.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만은 않더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져야 안 갚아져요? 예, 안 갚아지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낼 뿐이고,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봤자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이 진짜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통 자식을 낳을 때 부모님은 그 자식한테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용서가 안 되지만 자식은 내 가슴에 못을 몇 번 박아도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싶고 포용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이번 생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소수죠.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이번 생에 부모한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빚 받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예, 빚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들은 맨날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나에게 희생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인데 그것도 못해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 좋아하는 애인 생기면 또 부모님 몰라라 하고 그 이제 엄마가 너는 네 여자친구 생일은 그렇게 챙기면서 엄마 생일은 안 챙기니까 아유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별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알죠 제가.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서로 어변으로 만나는 관계. 예, 이것을 잘 푸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쓰고 서로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업의 인연을 풀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그 아들이 2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큰형은 나이가 좀 많았고 그 작은 아들이 막둥이였다고 해요. 늦둥이. 근데 이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면서 큰 아들을 부르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가 자꾸 눈에 걸리는구나. 너야 이제 어엿하게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을 이뤘지만 저 막둥이 늑둥이는 괜히 내가 늙음하게 욕심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저 늑둥이 우리 막내가 눈에 걸리는구나. 막내가 철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으니 큰형이 네가 좀 잘 좀 보살펴줘라. 그 큰아들이 아유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잘 제 동생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잘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 형수가 문제예요. 형수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제 그 며느리 큰형의 이제 부인인 이 형수가 자기 이제 남편한테 여보 저 막둥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 재산 분할해달라 재산 달라 이러면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저 애를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네, 무슨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그 형이 그 말을 따라야 안 따라야? 안 따르죠. 여보 아버지 유언도 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요. 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부인하고 딱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조금 줏대가 없었나 봐요. 우리 마누라 별나 막 이러면서 동생을 죽이재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부인이 계속 낮이나 밤이나 잠잘 때도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잠들만 하면 옆구리 꼭꼭 찌르니까 남자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소곤소곤거리면서 내가 중요해 동생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빨리 결정해 뭐 이러면서 동생을 빨리 죽이라고 형수가 자꾸 이러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형이 넘어가 버립니다. 예, 참 그것도 별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몰래 아우를 깨어냅니다. 아우를 깨어낸 뒤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무덤가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생을 죽이려는 찰나에 그래도 형의 마지막 남은 어떤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너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냐 하고 나무에다 묵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와서 너 잡아먹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너를 못 죽이겠다. 대신 묶어놓으면 이제 짐승들 뭐 호랑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겠지 하고 이제 그 무덤가를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 동생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두꺼웠길래 무슨 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번 생에 하나뿐이 없는 혈육인 형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인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을 때 이제 야밤이 되니까 막 짐승 소리도 들리고 막 무섭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공포심이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멀리서 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딱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순간 신통력에 들어가셔서 어느 중생이 위험에 빠졌는가 다 살펴봤더니 그 동생이 무덤가에 있는 그 나무에 꽁꽁 묶여져 있는 걸 신통력으로 발견합니다. 아, 저대로 뒀다가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겠구나. 부처인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겠다.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뿅 해가지고 동생 앞에 딱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밧줄을 풀어줘요. 그 동생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대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근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으로 가봤죠. 또 형한테 형수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부처님 앞에서 다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세상이 너무나 더덥고 무상합니다. 어제는 달고 오늘은 씁니다. 그토록 사이가 좋은 혈육이었는데, 형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욕망과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이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부처님 밑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착하고 착하도다. 그 이제 머리를 깎이고 이제 스님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는지 이 동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가 되죠. 근데 딱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만히 나무 밑에서 명상에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근데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거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형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야, 이런 사람 사회생활을 하면 큰일 나요. 예?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통력으로 자기 형네 집에 찾아갑니다. 하늘에 휙 날아가지고 신통이 있으니까 형네 집에 탁 나타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형하고 형수가 누구지? 누구세요? 하고 딱 나왔는데 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동생이 형하고 형수가 딱 나타나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그 형하고 형수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형과 형수를 이제 위안을 해주면서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복수심도 없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그 이제 형이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 하는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불법은 오로지 법으로서 진리로서 은혜를 갚는 법입니다 하면서 형하고 형수를 앉혀놓고 법문을 해줬답니다. 예, 그것도 참 별나요. 예, 법문을 해주니까 형과 형수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마땅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조차도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원수를 원한을 은혜로서 갚아라라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과 형수는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와 같이 간악한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부로부터 25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50년 전, 그러니까 한 1700년대 일인데요. 그 일본에 어느 사무라이가 있었답니다. 젊은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사무라이니까 이제 무사 계급이겠죠? 이 사무라이가 어느 고관 대자 큰 벼슬아치에 이제 가신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젊은 사무라이가 그 관리에 이제 신하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고관에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젊은 사무라이를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애욕을 느끼게 돼요. 예, 이제 슬슬 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대작이 자리에 없으면 괜히 막 옷에 야시시 입고 젊은 사무라이를 부르고 나 좀 봐봐방 막 이러면서 나 좀 봐봐 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젊은 사무라이가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사무라이가 그 고관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뒤에서 서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애욕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밟히게 되죠. 그 고관에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 고관이 확 딱지가 나죠. 조강지처하고 신하가, 그것도 아끼던 신하하고 막 이렇게 거시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니까 이제 이 부인이 꿰어냅니다. 저 고관 내 남편의 성격대로라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내 남편을 죽여버리고 도망치자. 이렇게 이제 젊은 사무라이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애욕의 눈이 멀고 번뇌의 마음이 흐려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잘 사겨라. 예, 그 말 중요하죠.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쁜 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또 이제 마음에 또 나쁜 그런 어떤 그 이제 기운에 물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한테도 뭐 남편 잘 만나야 된다. 뭐 또 그런 얘기들 이제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꾸 꼬셔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젊은 사무라이가 그 남편, 자기가 모시던 고관을 이제 칼로 베어버리고 그 여자와 이제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자하고 이제 전국을 도망다니면서 그게 서로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되고 탐욕심이 많았겠어요. 그 여자가 자꾸 탐욕심이 많아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꾸 그 탐욕을 채워주다가 나중에는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무라이가 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그 여인의 곁을 떠나고, 이제 그 여인의 곁을 떠난 뒤에 저 후쿠오카 지방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평생 동안 내가 저질렀던 나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리라 마음을 먹고 그게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되죠. 스님이 된 그 사무라이는 그 법명을 선해라고 이제 법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해 스님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데, 일본 이름 뭐 젠카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해 스님이 어느 날 이제 항상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과 도적질에 대해서 항상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하다가 그 후쿠오카에 그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주 낭떠러지 절벽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조금만 이제 발을 헛디디면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요 선해 스님이 그 절벽길을 지나가다가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길을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선해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저질렀던 살인과 나의 도적질을
평생 참회하면서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 산을 저 낭떠러지 길로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떨어지고 사고를 당하니 이 산에 구멍을 뚫어서 길을 만들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산에 이제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럼 그때 포크라인이 있어요. 아니면 뭐 진동 뭐 그거 뭐 기계가 있어요. 그 뭐하고 뭐만 있냐면 망치하고 끌만 있는 거예요. 끌에다 망치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산을 뚫어서 구멍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길을 터널을 만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30년을 목표로 세웁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걸 뚫으리라. 오로지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뚫으리라.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뚫는 거예요. 산을 이제 망치로 끌로 툭툭 찍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님 뭐예요? 하니까 예, 산에다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왜 내요? 예, 여기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니더니 사람들이 다들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죠, 미친 거죠. 산을 뚫어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요? 계속 그걸 뚫는 거예요. 뚫고 또 뚫고. 근데 사람의 정신력은 정말 무한해요. 뚫고 뚫다 보니까 그 산이 조금씩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공이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공이 산을 옮겼다. 뭐 그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다 아시죠? 유명한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뚫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30년에서 이제 2년을 남겨뒀을 때 왜 건강해 보이는 웬 남자가 딱 찾아옵니다. 칼을 들고 딱 찾아오더니 선혜 스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아무개라는 이름의 사무라이 아니었습니까?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니까 당신이 죽였던 그 벼슬아치 관리의 아들이다.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검수를 익혀왔다.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 땅을 내가 헤매고 다녔다. 오늘에야 너를 만나는구나 하면서 칼을 딱 빼어듭니다. 그 목을 치려는 순간에 선에 스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죽이려면 당장 저를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땅의 터널을 뚫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뒤에 2년 후면 제가 목표로 한 30년이 지나고 제 목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 제가 알아서 당신 앞에서 목을 내밀 테니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목을 자르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도 마음이 좀 착했나 봐요. 그래, 그럼 뭐 내가 여태껏 2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2년을 못 기다리겠냐? 2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네 목을 자르겠다. 우리가 이런 걸 츤데레라고 하죠. 츤데레. 예? 아닌 척하면서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봐주겠다 해놓고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옆에서 항상 감시를 했대요. 저 노인네가 죽기 싫어서 2년 핑계로 해놓고 밤에 도망갈지도 몰라. 계속 바라봤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한눈도 팔지 않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그냥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진짠가 보다. 근데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이제 지루하잖아요. 빨리 자르고 가면 안 되나? 막 이러다가 그러다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그 선했음도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30년을 다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일을 조금씩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제 돌덩이를 치우면 내가 할게 하고 이거 도와주고 이거 다 파면 목 잘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도와줬는데 1년 동안 도와주다 보니까 온갖 정이 다 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1년이 딱 됐을 때 그 터널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것도 사람하고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뚫린 구멍의 터널의 길이가 185m 185m의 산을 통째로 사람과 그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구멍을 스님 혼자서 망치와 끌로 30년 동안 깬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가락 다 아작났을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 구멍 185m 여러분 말이 185m지
여러분 100m만 이렇게 기어가 보세요. 100m 군대에 나오신 분 그 있잖아요. 이렇게 포복하는 거 있잖아요. 100m만 해도 오버히트 나옵니다. 예, 해보셔서 아시죠? 예. 그러니까 185m를 뚫어놓고 이제 그 선혜 스님이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내 목을 자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아들이 탁 칼을 들어서 그 선혜 스님의 목에다 칼을 딱 댑니다. 딱 쳤는데 칼등으로 친 거예요. 칼등을 한번 딱 친 뒤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제가 이 시대의 성인이신 스님 같은 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왼수를 안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칼등 하나로 우리의 원한을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선혜 스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스승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를 스승으로 섬기게 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른 그 아들을 이제 그 마음을 감화시킨 이 선혜 스님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터널을 아오노 도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실제로 있는 아주 유명한 터널이고 관광 명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이라는 게 사실 은원이 얽혀 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원의 은은 무엇일까요? 은혜겠죠. 은원의 원은 무엇일까요? 원한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암탉과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형에게 오히려 법문을 해줘서 깨달음을 얻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제 있었던 그 아오노 도몬이라는 그 터널에 얽힌 선혜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무한하고 이 마음을 잘 쓰기만 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는 실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래 되는 걸 그냥 되게 하는 것은 놀이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공부라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이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상하셨던 분 같기도 하고 근데 전생에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제가 이상하게 자꾸 그분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문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손바닥은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힘겨워했을 때 그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 스님에게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이 출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도를 닦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우 스님을 괴롭히는 그분이 진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의 수행이 가장 깊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광우 스님의 수행을 깊이 높이 수행을 늘려주기 위해서 출연하신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던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용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예,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잘 안 되는 게 공부고 잘 안 되는 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핵심은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자비심의 힘은 궁극적으로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머리를 깎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저를 괴롭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가 되게 좀 힘들고 좀 인권이 상실된 곳이거든요. 저희 20년 전에 군대는 확실히 이제 저보다 더 선배인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때도 많이 편해진 감은 있었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 내가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돼도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번 생에 나를 괴롭히는가 보다. 이번 생에 서로의 악연을 놓아버리십시다 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더 신기한 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게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때 느낀 게 자비심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왼수 같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게 부처지 중생이겠습니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과 은혜는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